우리 주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오들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오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형의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구니 4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므로 우린 주님 때문에 감사, 행복, 기쁨을 누립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고난 받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예수를 믿는 그들은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거기에는 모든 자들이 핍절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3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부에서 낳은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집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네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들이 어쩌나 그의 성금이 아름다운지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 존경했겠죠? 다 사랑의 마음을 보였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었나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초대 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도 그 부부도 많은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판 것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남겨뒀다고 하지 않고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밭을 팔았는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일부라고 말하지. 왜 전부라고 말했을까요? 바나바가 그 판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기 때문에 자기도 다 바쳤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한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바로 장사를 치루었죠. 장사를 치르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 순간 이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그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게 그 밭 판 것의 전부인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 앞에 거짓말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부부는 하루아침에 생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도행전 5장 11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교회는 거짓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안전병인 그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것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를 받고 그걸 잘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소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는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자도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고 여자도 예수를 많이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거기를 베드로가 지나갈 때이면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역사죠. 평상시에 있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신기한 방식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온전함을 얻게 되는 치유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는 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봅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래서 사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은 이 교회 부흥과 그 사도들을 마치 종교적인 자기들의 맞설자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귀수로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충동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치게 했고 마침내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지금 대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박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 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한한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감옥을 빠져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유유히 빠져나와서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는 거죠. 잡으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열려고 하는 것이죠.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 3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요.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성전지기들은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 일을 담당했는데요.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안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사람이 와서 알려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6절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은 대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신뢰하지 않겠죠.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엄청난 말씀과 능력을 행한단 말인가. 그래서 돌로 칠까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27절 보면 그들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대상이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돌려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치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나타난 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서도 그 핏값, 그러니까 그 죗값은 받고 싶어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핍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 전한 일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29절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역사 이루는 것이죠. 예,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요.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떠나가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주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들이죠. 그런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들은 이야기해 줍니다. 30절부터 보고 있겠습니다. 30절, 3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제 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사도들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는커녕 제 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전한 일로 예수님 때문에 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혔는데요. 유대인 최고 의결교관인 산헤드린 앞에서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유혹과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교회는 이런 박해를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구원자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제 아들이 받는 박해는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 이름 언급하는 자체를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갇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크게 노하였고 사도를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분을 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제 아들을 크게 박해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권의 시대에, 로마 황제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박해가 계속되었죠.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인격적인 예우나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전혀 보장받지 못했고요. 짐승에 찢겨 죽거나 참소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등 계속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터툴리아는 교부는 순교자들의 피는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렸고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알아주지 않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주지 않겠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한 예수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엄하게 대하면서 오히려 그들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그 어떤 핍박도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에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도끼를 품고 미워하고 죽이려 드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위한 좋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 하죠. 만약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자연스럽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잘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드다가 죽은 그 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데요. 이 드다는 자칭 자기를 메시아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또 그 당시 드다 말고도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이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에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서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들려주길 바라는 그 열망을 자기 스스로 조작해서 그렇게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이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동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약 400명이나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드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한순간에 모두 흩어졌고요. 없어졌습니다. 가말리엘은 두 번째로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선동과 유다를 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선동과 유다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고레네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 거민들로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조치였죠. 그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서서 이를 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뭔데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냐.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지 못한다. 란 말로 민족주의적인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유다 역시 결국은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가말리엘 선생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요 스승입니다. 대스승입니다. 대스승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역시 옳으신 말씀이다 하고서 더 이상 제 아들 박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때리고 내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면 이들 역시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스승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공의 구성원들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결국 가말리엘의 말씀대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이들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애매모호한 그러한 생각으로 제 아들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제 아들은 애매모호함, 불분명한 생각으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가졌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3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게 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들의 인문과 구주로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후에 전해주신 역사적인 예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래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역시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뭐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 그건 바로 뭐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게 된다면 나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바로 그 제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박해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손해 보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확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제안에 옳게 여겼다 이 말이죠. 사람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채찍을 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채찍이라는 그 말 속에 살가죽을 벗게 되는 뜻이 있는데요.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잡아당기면 살에 찢겨지는 그런 채찍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몸에 흉터가 있고 그 흉터는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핍박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교회 안 다니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건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생에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영광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니 참 나에게는 담이 없는 영광이고 내게는 너무나 과분한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런 제자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1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능력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됨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제자 다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역교회 성도들은 짐승들에게 그 날카로운 이빨에 찢기면서도 함께 모여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태워지는 화형 장에서도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찬송을 부리며 예수 내 구주 주님을 높이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죄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성령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또 그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소망을,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내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심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성령의 충만한 그 부심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내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 내 생명,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손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복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288